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관계를 향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 삶에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감정적인 이해태산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듦이 곧바로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멋있는 꽃이나 나무들을 정원수로 사다가 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관계를 맺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을 아름답고 계속적으로 멋있는 정원으로 만드는 것은 가꾸는 과정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나무의 수형을 잡아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다듬고 항상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관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강함과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빌레몬이 골로새로 돌아와 자신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노예 오네시모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선한 주인이던 빌레몬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친 오네시모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려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다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결국 자유로운 삶에서 감옥의 노예 신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날 게 어디입니까? 그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사망을 형벌로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죄된 인생 사이의 중재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되게 하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아는 사람들의 중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비와 은혜로 대해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 역할을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과거의 자기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믿는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자연스러운 사회 제도였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였기 때문에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사명의 관계로 죄만 일으키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 갇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요 너무나 유익한 존재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관계를 향한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불편한 관계를 중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함께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를 살려두셨고 먼저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관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지 아니하면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건강하게 가져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의 사명을 달성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